어제는 광주 대교구장과의 신년 대담이 방송됐고 오늘은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문창우 주교님과의 신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전화로 만나보죠.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주교님 새해를 맞아 교구민들과 청취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무쌍한 많은 다양한 일들 속에 있습니다. 특히 나를 둘러싼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의 중심 속에서 멈춤이 아니라 늘 이웃과 또 다른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주님의 뜻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새해에 더욱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빛과 소금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는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었던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주교님께서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지난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삶의 어떤 활기마저 잃어버린 채 우리가 지내온 시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 또 잃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잃어버린 것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서 이런 신앙의 위축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코로나의 완화 속에서 신앙생활로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현장 안에 다른 때보다 많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사목의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나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들고요.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서 얻은 것은 혼자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더 연대하고 더 형제적인 사랑의 마음들을 안고 살아간 이 시대의 어떤 징표들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이 신앙의 공백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교회로부터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고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연대하면서 또 이런 과제들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해 사목교서의 주제가 대화를 살아가는 소공동체였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목이라고 하는 기초를 해나갈 때 무엇보다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어떤 자세는 서로 존중해지고 서로 어떤 진심 속에 서로 어떤 대화의 어떤 중요성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돼야 되고 또 이런 대화들이 서로 솔직하게 오고 갈 때 진정 우리 교회 어떤 사목의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존중과 진심 그리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님과 신년 대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올해 사목교서의 주제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소공동체입니다. 주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올해 발표한 사목교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전반적인 방향이 궁금합니다. 예, 원래 사목교서로 저희 제주교구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소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우리가 사랑을 빼버린다면 주님의 뜻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이런 내라는 순명이 우리에게도 내라는 사랑의 응답을 재촉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고 있는 은사이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은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이고 어쩌면 우리의 내적인 생활 안에서의 영혼의 호흡이자 우리가 신앙인들이 늘 매일매일 살아갈 힘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이 사목교서에 담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난날
고정적으로 어떤 약속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왔는데 좀 우리에게 갑자기 아니면 시시때때 찾아오게 되는 주님의 뜻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되어온 시간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정적인 주님의 뜻뿐만 아니라 비고정적인 그런 주님의 뜻에 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을 기꺼이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정말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올해 사목교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비고정적인 주님의 뜻에 응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소공동체를 실천하는 3가지 제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첫 네네. 번째가 바로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은 제안인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안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면적인 영성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심, 또 때로는 많은 기도를 우리가 바치면서도 기도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뿌리로서 우리 사이에 늘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정신, 또 기도하는 노력들이 늘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바라보게 되고 정말 성령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는 정신,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교님께서는 사목교서를 통해서 2번째로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읽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에르누며 성인이 이 성경에 대한 강조를 특별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교부들도 성경이 가지는 위치,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중심적 생활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오셨고 또 이 세상의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우리도 본받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길, 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요즘에 많이 묵상하시는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 저는 그 여러 신심 운동 중에 포콜라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달 이렇게 생활 말씀이라고 생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그 성탄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 신뢰하고 영원한 반석으로서 주님을 늘 든든한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삶이 어느 때보다도 묵상이 됐고 이 묵상을 하나하나 실천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26장 4절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일상화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제안으로 개인이든 공동체든 모든 일에 앞서 이 상호 경청과 존중 가운데 영적인 식별을 하도록 합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주교님께서 생각하신 식별이란 무엇입니까? 예, 식별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어떤 교회의 일을 해나가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징표를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정말 이 순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나침판이기 때문에 이 식별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그런 영적인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하나하나 배워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이 영적인 식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영적인 식별을 인지하고 이 복음 선포의 사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드 여정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두 번에 나눠 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실상 시노드가 1년 연장됐습니다. 이 진정한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의 동참과 의지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어떤 교회의 어떤 주교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구성원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함께 걸어가는 길에 이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여정을 초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진 현 주소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교회가 정말 미래를 향해서 그 쇄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여기에는 우리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시노드 여정에 함께하고 그 경청과 대화 속에서 또 식별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가 진정 이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그런 사랑의 가치와 또 이 시대를 향한 징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느님 백성 구성원 모두가 그 동참하는 그런 의지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주교구에서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 첫 평신도 생태환경위 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이 전국 최초인 만큼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평신도 사도직의 직무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제주교구에서는 그동안 평신도 생태환경위원장을 이렇게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 직무에 걸맞는 양성의 시스템의 과정들을 이렇게 찾았는데요. 틀렁학교를 비롯한 여러 생태환경에 대한 실천 방안들을 특별히 교황님께서 초대하신 것처럼 참여받아서 발표 이후에 7년 여정의 그 골든타임을 저희도 동참하면서 그러한 어떤 직무에 걸맞는 양성의 시스템 가운데 정말 처음으로 저희 교구에서도 이제는 평신도가 생태환경의 위원장을 임명이 돼가지고 네. 우리 제주교구의 생태환경의 그런 7년 여정의 그런 매뉴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번에 그러한 평신도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평신도 사도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생태 환경을 위해서요, 이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주도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5년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바드소가 반포되자 제주교구는 생태 영성을 교구 사목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생태 사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주교님께서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혹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 점도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2015년에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고 나서 저희 교구는 이게 이 영성 생태환경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특별위원회의 어떤 그 특수 사목의 어떤 한 분야에 놔두지 않고 사목국에 선교 사목이 저희는 사목국을 선교 사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교 사목이 가장 교구의 중심이 되는 사목을 담당하는 이 부서에 생태환경위원회를 이렇게 옮겼고요. 그래서 교구민 모두가 생태 사목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목으로 중심을 자리 잡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생태 사목을 폭넓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했는데 과연 구체적인 실천의 지속성이 진행돼 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생태 사목에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전달의 그런 어떤 소통의 그런 노력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신자분들 역시 이 생태 사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교회와 또 일상 안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습관화되지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이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갖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생태 사목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소통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천주교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님과 신년 대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회 현안은 무엇입니까? 예, 뭐 무엇보다도 뭐 지금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신앙인들 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태원 참사와 더불어 또 남북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어둡고 또 굉장히 그런 고조된 그런 긴장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태원 참사의 사회적 문제와 또 남북의 그런 고조된 긴장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 하나 안에서 모두가 걱정하고 정말 기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올해 2023년은 제주 4.3 항쟁 7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이 제주 4.3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하시나요? 예, 뭐 오랫동안 4.3에 대한 이제 여러 기회들이 있어 왔는데요. 뭐 특별히 이렇게 제주 4.3은 단지 어떤 역사적인 그런 주년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기억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런 오랫동안의 진실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이의 어떤 기득권과 우리 사이의 크고 작은 그런 불일치와 또 분열과 또 나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사회의 어떤 문제 속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현실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제주 4.3을 대하는 것이 단지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어떤 4.3에 대한 현 진단을 통해서 진정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정말 참으로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희망찬 그런 사회로서 변화되어 나갈 때 이 4.3은 결코 우리가 넘어야 될 또 하나의 파스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제주 4.3 항쟁은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연대하며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교님께서는 신성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사목하시던 때 교장실을 개방하고 또 아이들에게 직접 달걀을 까서 이 간식을 나눠주셨던 일화가 정말 유명한데요. 이 교회 안에 청소년과 청년이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가 젊은이들을 찾아서 먼저 다가가는 기회를 자주자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눈높이에 맞춘 그런 사목의 새 방향들을 각 교구마다 좀 다양한 방식 속에서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굉장히 줄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들이 계속해서 우려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청소년들을 또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기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과 청년 문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나눠주셨네요. 네, 사제 수는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에 시대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지는 듯합니다. 이 양냄새가 나는 목자로서 살아가기에 오늘날 사목 환경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주교님께서는 이 시대가 어떤 사제상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어느 때보다도 변화무쌍한 이 시대 안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정말 공감해주고 또 함께해 나가는 역할 안에서 사제의 역할들이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면서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제가 사제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겸손한 사제, 그리고 영성 있는 사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이런 영성으로 가득 찬 사제가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일들을 해내는 사제이기보다 사제다움을 또 사제의 가치를 또 사제의 삶을
어느 정도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사제의 모습을 이런 겸손과 영성 속에서 우리 그 사제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겸손한 사제, 영성 있는 사제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오는 등 이 종교에 대한 불신도가 높아져 가고 또 종교가 자기 삶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시대에 종교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오랫동안 우리 종교의 어떤 역할에 또 가치 또 중요성들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또 이 시대의 종교의 의미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또 이 시대의 징표들을 함께 해주는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어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신자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해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가치를 세상을 향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역할들을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종교의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시대의 징표와 함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안에서 이 역할들을 해나가려면 오늘 우리 세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문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려는 그런 자세,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늘 정말 융통성 있는 그런 자세들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종교가 갖고 있는 역할을 안에서 하나씩 배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주교님께서는 제주는 육지와 떨어져 있고 오랜 역사 안에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제주교구는 고립적인 특성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문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공감과 친교를 가져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네, 같은 관구에 있는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를 비롯해 이 타 교구와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 그리고 제주교구는 같은 신학교에서 사제의 양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개인적이나 또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기회도 있지만 정말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제의 어떤 지속적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은가. 따라서 좀 사목적인 대화의 장을 교구에서 머금이 아니라 광주대교구와 전주교구 그리고 제주교구가 더 밀도 있게 사제 그리고 평신도 더 나아가서는 수도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사목적 대화의 장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 서로의 어떤 협력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그 성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 사목적인 대화의 장을 밀도 있게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제 신년 대담을 마칠 시간인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주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가치는 늘 충실함을 요구하고요. 늘 꾸준함과 또 끊임없는 그런 진실의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충실함과 더불어 우리가 또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응답해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또한 어떤 유연한 자세,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충실함과 그런 유연함을 가진 그런 신자로서의 우리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평소 주교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가톨릭 성가를 한 곡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곡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가톨릭 성가 39번 네, 하나 되게 하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교님의 영육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신년대담 천주교 제주교구장이신 문창우 주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럼 문창우 주교님께서 신청해주신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